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신약성경 244면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 예. 자,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같은 믿음입니까? 다른 믿음입니까?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건가요? 당연히 같은 믿음이겠죠. 예, 같은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은 믿음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것,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의미에서 같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저희가 방금 그래서 로마서 4장을 설명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오늘 설교가 조금 건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을 배운다 생각하시고 잘 집중하셔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그 핵심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로마서 4장을 제가 둘로 나누어 보았어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절로부터 16절까지는 누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다른 말로 말하면 참된 상속자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와 관련해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 상속자일까요? 문제 나갑니다. 1번, 아브라함의 행위를 따른 자이다. 2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자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너무 쉽죠? 2번이죠. 오늘은 문제가 다 쉬울 겁니다. 쉬운 문제만 제가 냅니다. 2번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행위를 따른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자가 아브라함의 참된 상속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따른 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할례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사실은 율법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전체를 아무리 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좁혀가면 결국 바울 사도께서 핵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사용됩니다. 육신으로, 행위로서예요. 여기 육신으로 그 말은 물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으로 뭐 이런 뜻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육신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행위로서 요 말도 할례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위로서 둘 다가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포인트는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할례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 근거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5장 16절이에요. 자, 4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별로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느닷없이 일하는 자에게 주는 삭이라면 보수잖아요. 보수와 관련해서 언급을 합니다. 일하는 자가 일한 만큼의 삭을 받는 것, 대가,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삭을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그런데 왜 느닷없이 일하는 자가 받는 삭, 보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할례를 일하는 행위에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할례의 행위, 할례라고 하는 이 일, 할례를 행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것은 마치 일한 사람이 보수를 받는 것처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은혜겠어요? 일하지 않았는데 보수를 주는 것, 일하지 않았는데 삭슬 주는 것, 그냥 거저 주는 것,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잖아요. 이것을 바울 사도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그런 뜻입니다.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고 하실까요? 바울 사도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번에는 일한 것이 없이 보수를 받는 것, 즉 은혜를 받는 사람에 대한 예를, 그러니까 성경적 증거 구조를 또 제시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로마서 4장 6절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누가요?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디 나오는 말씀?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란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복, 거저 주시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높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을 예로 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누구요? 아브라함. 또 자기들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누구요? 다윗 왕.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 왕을 들어서 내 주장이 맞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주장이 맞다면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감히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는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아브라함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윗 왕의 말을 성경적 증거 구절로 제시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가 쓴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자, 이제 잘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다. 즉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의 순서예요. 자, 여기서 또 시험 문제 나갑니다. 자, 같이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언제일까요? 1번 할례를 받기 전이다. 2번 할례를 받은 후다. 2번만 손 들으세요. 한 분도 없으시군요. 네. 자, 너무 쉬운 문제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이야기는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15장. 그렇죠? 창세기 15장. 할례를 받은 이야기는요. 창세기 17장. 뭐 요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15장, 17장이에요. 2장 차이가 납니다. 2장 차이. 그런데 장으로는 2장 차이지만 횟수로 따지면 최소한 몇 년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있는데 최소한 14년이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14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4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14년이 지난 후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하라고 그래서 할례를 행했어요. 뭐가 먼저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게 훨씬 먼저지요. 자, 여기에서 이 원리에서 바울 사도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동안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논리적 주장이에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여기에서 어떤 추론을 하냐면, 그러므로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뭐다? 조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자뿐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일 뿐 아니라 할례가 없이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된다면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 그 상속자 자손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 모두의 조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주장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상속자, 자손이 되는 것은 뭘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것이다. 값없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양편 모두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논증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했던 첫 번째 주장, 아브라함은 할례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자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한 성경적 근거 구조를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 뭘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 무슨 뜻이죠? 여러 민족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버지란 말은 조상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창세기 17장 5절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같은 말이잖아요. 조상, 아버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누구까지도요? 이방인까지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미 이방인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그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셨다가 나중에 이거보다는 좀 더 이걸 범위를 넓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설명합니다. 5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2주 전인가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그 몸이 어떤 상태였죠? 사라가 이삭을 얻기 전에 그 몸이 어떤 상태였죠?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도저히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는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몸의 상태를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로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것이 뭐지요? 그것이 무슨 뜻이죠? 뭘 가리키는 거지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고백을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의 죽은 몸을 살리시는 하나님,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은 몸을 살리시는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의 표현으로 하면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그대로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아들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도대체 어떤 의미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의 차이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을 살리셔서 아들 이삭을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당연합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브라함은 우리가 사는 시대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때와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의 정도, 드러남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 시대적인 차이, 시대적 간극으로 인해서 차이가 있지만 그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그 본질에 있어서 같다고 하는 것을 표로서 나타내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의 사람으로 이삭, 아들을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참된 후손으로서 구체적으로 우리처럼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마도 몰랐을 것이에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이름대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씨, 하나, 단수, 참된 씨로서 오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의도는 단순히 내 죽은 몸을 살려서 내게 아들을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정말로 문자 그대로 육체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죽은 몸을 살리셔서 아들을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그 본질에 있어서 같다 다르다? 같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겠는데 저 광대한 우주를 보니까 누군가 이 우주를 창조한 신, 하나님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예요. 앤토니 플루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평생을 무신론자의 대표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책들을 굉장히 많이 펴냈어요. 그런데 이 앤토니 플루가 자기의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이 사람의 표현을 따르면 증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그 증거의 끝에 누가 있더라? 신이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있더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한 3년 전 마지막으로 쓴 책 이름이 뭐냐면 어떤 신이 존재한다 였습니다. There is a God. 이 사람이 이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신을 발견하기까지 내 여행은 줄곧 이성의 순례였다. 나는 논증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왔다. 이렇게 논증을 따라오다 보니 자존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고 불변하고 비물질적이고 무소부지하고 전능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사람의 이 책으로 인해서 과학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 사람의 그 무신론 주장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무신론을 막 주장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의 책을 보고서. 근데 막판에 신이 없다가 아니라 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어때요? 은혜가 되나요?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분이 고백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고백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창세기 1장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이 있나요? 유대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3절과 24절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왜? 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절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를요?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 여러분들이 매주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봐야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위에 다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을 몰랐겠지만 그가 아들 이삭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믿었을 때, 자기 죽은 몸을 살리시리라고 믿었을 때 그의 그 믿음 안에는 이미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같다, 조금도 틀림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은혜의 삭슬 거저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통해서 잘 깨우쳐 주신, 잘 가르쳐 주신 바울 사도에게도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이방인까지도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으로 받아들이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받은 이 삭새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